근데 이제 2025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냈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강건하시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과연 나는 얼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얼만큼 많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나 회개하는 시간도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한 달 조금 이제 한 달하고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올 한 해 동안에 다시 자신들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붙잡고 살았나. 특히나 온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내 죄가 해결됐는데 그 예수님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원 없이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나눠주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5년을 보내면서요. 아, 내가 2025년 동안 목표했던 게 뭐였지? 한번 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026년을 준비하셔요. 내년엔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임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2026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2026년 또 온답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꼭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우리가 이제 2주 동안은 추수감사절에 관련돼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는 성례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로마서 7장 시작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년 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부딪혀지는 문제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성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항상 부딪혀지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 자신의 율법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삽시다. 은혜 안에 삽시다. 은혜 아래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항상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남을 평가하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뭔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요.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니까 입에서 나와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문제라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자신을 재는 모습, 그게 바로 율법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때는요, 이 율법이 너무 강하게 있다 보면요, 율법이 강하면요, 신앙생활이요, 때로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담이 되고요. 예배는요, 감사가 아니라 예배는 또 하나의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올까요? 결국엔 나의 나약함에서 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나약함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율법적인 체질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체질.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율법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바로 옛 방식, 율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 모습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은요. 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또 이 율법성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나 율법적이지 않아 하는데 아직도 나는 새 사람을 대할 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특히나 무엇보다 자신을 율법으로 갖다 계속 쳐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냐? 바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의 상태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율법은요, 살아있는 자를 지배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같이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법은요, 바로 단지 사회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율법은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기준이 돼요.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죄인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요,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젠 죄에 대한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완전하고 거룩하고요, 또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영원합니다. 문제는요,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율법 아래서 서로 정죄하고 정죄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지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을 주관하던 모든 법전 효력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빚도, 남아있는 빚이 어떻게 돼요? 끝나버려요. 물론 자녀들한테 또 그 빚이 내려가기도 하죠. 근데 그 자녀들이 또 법적으로 그 빚을 안 받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계약도 모든 것도 다 이제는 내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특히나 아주 중한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강간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 모든 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은요, 모든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결시켜 버립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2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혼인관계에 있는 그 아내는요,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속해 있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에게 남자에게 간다. 그거는 뭐예요? 그 자체가 음행 아닙니까? 남편하고 분명히 혼인했어요.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혼인 관계 속에서 다른 남자한테 간다. 그거는 간음이에요, 간음.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 간음. 음행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의 법적인 구속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더 이상 음행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서 남편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뭘 얘기할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남편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음녀는 또 뭘 얘기할까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요, 율법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한 다른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 예수를 통해서만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율법에 의해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얽매있던 내가 다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서야 말미암아 바로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율법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현재 율법 존재할까요? 어떻습니까? 율법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존재하고 있죠. 뭐가 율법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도덕법이 율법이에요. 지금 십계명 존재하고 있잖아요. 도덕법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율법이다, 이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율법이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 도덕적인 법을 또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분명히 율법은 존재합니다. 율법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영원한 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도덕법 영원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무엇보다 크게 하나님 주신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신약시대, 지금 성령시대,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있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나눌 말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어요. 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존재해요. 그렇죠? 존재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맡았던 그 정죄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의 기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전에 우리는요, 죄와 짝이 되었던 자들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타고 나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여인은요, 율법의 요구대로 그 가늠한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율법의 요구대로 그 가늠한 여인이 율법의 메인 사람 앞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가늠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들고 쳐 죽이려는 자들에게 죄 있는 자 나와서 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시에 막 돌들이 그 여인을 쳤나요? 아니잖아요. 지고 있던 돌을 다 버리고 어느 순간에 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율법에서 자유다. 바로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심판한 고난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율법성을 이제는 없애버려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을 판단하실 분은, 정죄하실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인간이 아니라 누구뿐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성 계속 제거해 버려야 돼요. 우리는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바로 4절 뭐라고 그랬어요? 4절 앞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 관계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의 죽음에서 끝났고요. 이제 우리는요, 바로 새로운 분, 바로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이고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편하게 잘 살라고요?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고 살아라?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셨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다시 살리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나 예수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아니,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인 것이지만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젠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셔야겠죠. 사랑의 열매를, 헌신의 열매를, 봉사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셔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이에요. 세 번째는요, 율법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모두가요. 5절 보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란 게 뭘 말할까요? 육신에 있을 때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요, 죄의 본능 가운데 살았을 때, 율법에 매여 죄의 권세 아래 살았을 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바로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육신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지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요, 은혜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희한하게 우리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아니, 우리의 공통점이라기보다 인간의 그 본성이요, 참 그래요. 하지 마라 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생각하지 마라 하면 더 생각해요. 가지 마라 하면 더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 죄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자극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예요.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요, 생명도 자유도 성령의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요. 그러나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마음엔 기쁨이 없다니까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고요, 습관적인 기도밖에 안 되고요,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해요. 응답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서 얽매였다는 게 뭘까요? 이 얽매였다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와 그 율법이 드러난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죽은 것으로 간주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도 죽은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너희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정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법적 관계를 끝내는 사건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그 옛 관계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도 아니고요, 정죄의 대상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바로 묵은 것. 조문이 뭘까요? 율법 조문. 바로 문자, 외형, 규정을 말합니다. 조문은. 묵은 것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것, 낡은 방식을 얘기해요. 옛 언약의 방식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이, 마음의 변화 없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 신앙. 그것은 어때요? 힘이 없어요. 성령 없이, 마음의 변화 없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은 어떻다고요? 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 무엇입니까?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의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직접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요.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율법,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율법이 사라졌잖아요. 율법이 죽었잖아요. 율법은 남아있지만 율법의 정죄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심을 허락하는 게 있으세요. 염려하는 걸 허락하는 게 있어요.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을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복음을 위한 근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한 근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근심, 전도 성교를 위한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요, 바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 율법에서 자유함에서 오는 그 행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지 마시고요,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특히나 사람에게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돈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바로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종이다. 율법의 종이 아니다. 율법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율법에서 자유한 자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교회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조문에 이 묵은 것으로 이 율법으로 살지 않고 율법성을 이제 다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율법성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